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지만 오늘이 좀 여러 가지 기념해야 될 일이 겹치네요. 약 15년 전에 4월 19일 날도 그 부활절이었어요. 그날에 우리가 또 처음으로 예배드린 날도 부활절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청년님? 네. YMCA 빌딩 거기 로비 빌려서 처음 예배드린 게 15년 됐네요. 그 시간적으로 보면 10년째 오늘 10주년 기념일이죠. 부활절이죠. 오늘 가보리 교회 최종 예배 드린 날입니다. 하여튼 오늘 부활절이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부활은 아주 기쁜 날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나신 날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자, 그날을 기념하는 찬송을 제가 선정해 왔습니다. 150페이지. 오늘 찬송 부르는 거 아주 힘차게 부르셔야 돼요. 자.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리못 가두네 예수의 구주 우애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 다시 사셨네 준서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Yesterday. 이스터데이? 이스터데이가 한국말로 뭐라 그래? 몰라요. 부활절 해봐 부활절 부활절. 부활절이야 이스터데이가 뭐야? 뭐 하는 무슨 날이야? Yesterday, Jesus Christ. What Jesus happened to Christ. him? What happened to him? I don't know. 에그 먹는 날이야? 아니지? 오케이 레이라 오케이 151페이지 펴내봅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정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니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로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네. 늘 살아계시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155페이지.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아멘. 또 하나? 3절에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제가 이 기쁜 찬양을 너무 기쁘게 해서 흥분해서 한 절을 남았는데 다 찬양 한 절이고. 자, 우리 주제곡 하나 또 찬양 드려야죠. 찬송가 D편의 29페이지 보면 찬송가 뒷장이에요. 맨 뒷장에 다시 한번 29 나오는데 갈보리 있죠. 29. 그랬죠? 맨 뒷장에 슬픈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재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드신 모든 영역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재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재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글쎄, 먼 훗날에 이 찬양 아마 지치를 함께 다시 부르려고 그러죠. 자, 일어나서 한번 악수하세요. 그 멀자매가 오늘 못 들어갔네. 자, 오래간만이에요.
다음에 악수도 하고 그래야지 왜 이렇게. 자, 준서. 다시. 이상들도 밖에. 야야. 이상들도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깊은 날을 맞이해서 오늘 주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통해서 저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죄들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고통 속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친히 인간의 몸을 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에게 너무나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계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쁜 날을 맞이해서 지체들에게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이 삶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 어떠한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을 이 소망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늘 기쁨으로 믿음 안에서 저희들의 주어진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끝으로 저희 갈보리 침례교회를 하늘로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했지만 이 땅에 처음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지체들이 미국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저들 있는 곳에 주님 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들이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귀한 삶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예배를 드리는 15년 전의 일들 생각합니다. 그때도 이 교회 주인은 주님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저들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저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것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정들, 모든 계획들 주께서 하셨사오니 오로지 주님 믿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들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드리는 예배, 이 부활절의 예배,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지체들 안에 주 성령 충만히 임하셔서 저들의 삶들을 주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곳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곳을 동경하는 많은 이곳을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많은 지체들 그 지체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날 때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지금 저희들 각 지체들의 믿는 모든 지체들 마음속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는 사이에 저 뒤에 자매 한 분이 와 있네.
다시 또 한번 세 번째 열면 또 올 것이고 또 다음 주에 또 닫으면 또 올 것이고 그러면 every week new open, closing, 오픈하고 안 모르겠는데. 네. 자, 특별히 강조할 내용은 없고요. 네. 오늘 부활절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인 사람으로서는 가장 기뻐하는 마음 가지셔야 돼요. 진짜. 크리스마스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날이에요. 응? 아셨죠? 그날 주님 오신 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 오신 건 분명하지. 근데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은 사람 태어날 때 시작한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그 생이라는 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분명하거든. 그죠? 유월절에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기념했던 유월절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그 사흘 후에 부활하셨단 말이야. 날짜가 명확하단 말이야. 그래서 각 매년마다 이스라엘 달력에 의해서 이렇게 날짜가 달라지니까 부활절이 매년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때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때 부활하셨구나 하고 명확한 날짜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절은 정말 참 기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늘 부활의 소망 잊지 마시고. 자, 오늘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최종 예배로 카톡으로 여러분 각 지체들한테 이제 안내 말씀 드렸는데 이게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라는 그런 확신으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목사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건 아니니까. 그죠? 네. 그렇게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각 지체들의 삶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는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일들이니까 여기까지 제게 주어진 그런 역할, 미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에 15년째 첫 예배 시작하고 오늘 부활절 맞아서 또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갈보 침례교회는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자, 주님 앞으로 올려지고 제가 먼저 가서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 여러분도 오시면 그때 예수님 앞에서 다시 우리 갈보리층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탁해야죠. 그러면은 주님 기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들 삶들이 아직도 다 지체 삶들이 안정적이지 않고 어렵지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남의 땅에 와서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 1세대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미국 땅에 살게 된 거 그냥 우리 자신의 계획대로 온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세월이 흘러서 우리 후손 때 이를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인도하셨구나라는 또 그런 것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분들 비전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소 어렵고 또 힘들더라도 그런 과정들을 잘 견디시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셨으면 그렇게 또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할 줄 믿고 제가 언제든지 우리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못 드려도 우리 마음속에 늘 있잖아, 그지? 우리 갈보침대교회는 다른 거랑 달라서 늘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갈보침대교회는 일단은 오늘로서 이렇게 하나 올려지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런 것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 우리 해외 형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다다음 주 월요일 날에 또 저쪽 버지니아주로 이주를 계획 중이네요. 기도하시고요. 그쪽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환경에서 아니면 또 새로운 그런 거주지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거기에 또 좋은 교회 찾아서 또 섬기시고 그렇습니다. 최영재는 뭐 걱정 안 하고 현재 형제 현재 형제도 이제 현재 형제한테부터는 이제 믿음의 가장으로서 자매랑 준서 잘 믿음으로 훈육하고 잘 인도해서 자매 다니는 교회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가서 여기서 갈보리 교회에서 배웠던 거 몸소 실천하면서 또 주위 분들에게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도 가져야 됩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물자매. 그물자매만 보면은 늘 마음속에 이런 그런 굉장히 처음에 왔을 때 그런 인상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서 잊을 수 없는데 늘 어머니 잘 봉양하고 그렇게 나중에 또 형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지만 또 좋은 가정을 꾸며서 하는 아주 훌륭한 자매들 좀 있습니다. 엘리자매 이름 옛날 이름만 기억나네. 이 새로 친 이름 뭐지 영어로? 조이. 우리 조이 자매. 지금 잘 지내고 있죠? 잘 살고 있죠? 둘이 잘 믿음 생활 잘하고 있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챌린지하는 저는 아주 괜찮아. 젊었을 때 챌린지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먹고 이렇게 이것저것 하고 그러면 챌린지 못해요. 그러니까 도전하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괜히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그죠? 믿음으로 내가 챌린지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특별히 나눌 사항들 없어요. 준서에게. 준서, 너 한국말 알지? 네. 그래. 여기서 아빠랑 같이 예배 참석해줘서 고맙고, 준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그 아빠를 아주 잘 아빠한테 respect your father, okay? That's God's order. Okay? Your father and your mother. Always respect your father. Obey to your father and mother. Okay? Then God bless you. God bless your future. That's God said. Okay? 아멘. 자, 뭐 그물자매나 조이자매 뭐 할 얘기 없어요? 오케이. 자,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금주의 말씀 요한복음 14절, 12절부터 14장 12절,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아멘. 네. 앉아주세요. 방금 주의자에게 한 말이 그냥 여기 나왔네.
자, 찬송가 71페이지 찬양 드리면서 준비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사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 저희가 구분해서 주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주님 지체들 이제 마지막 시 함께 합니다. 어디 있든지 뭐 하든지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시금 기도하는 바는 저들이 어떤 물질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서 늘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말씀. 자, 함께 일어나셔서 좀 길지만 한 절씩 하겠습니다. 20장의 1절부터 29절까지 읽어봤어요. 자,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라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그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돌무덤으로 가니라. 이처럼 그들끼리 같이 달려가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달려가서 먼저 돌무덤에 이르러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아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서 돌무덤에 들어가 보매 아마포가 놓여 또 그분의 미리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함께 개인 채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그제야 돌무덤을 손잡았더니 그 다른 제자들로 들어가 보고 이르니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제자들은 다시 자기들 집으로 돌아오니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에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니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은 천사가 계신 모든 곳에 하나님 오른쪽에 하나님 앞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다 하더라. 그녀가 그녀가 일어나 일어나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보니 그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등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더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누웠는지 내게 두었는지 내게 알려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 가리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기를 그녀가 돌이켜 그분을 봤더니 아니 이것은 곧 선생님이여 하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 막달라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손과 자기의 입술을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있을 때 도마가 그분과 함께 있더니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이르다가 이르되 너는 예수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며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기념해서 하는 예배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전하는 요한복음 20장 말씀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직도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듯이 저희들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 주님 다시 만나 뵐 때까지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핍박이나 어떤 박해도 능히 감당해 갈 수 있는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자, 앉아주시고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대속죽음이 아니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리 고귀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대속 죽으심이 그 죽음 자체로 그냥 끝났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그 죽음도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죽음에서 그 무덤에서 당당히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12제자, 그 당시 베드로 비롯한 12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 예수 믿어.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뭐예요? 영원하신 생명이에요. 그죠? 영원하신 생명. 그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아요. 죽는데 영원한 생명이면 끊기잖아. 그 약속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 부활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종교 집단,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경전 같은 거, 어떤 이야기들 속에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처럼 이게 생생한 그 부활의 모습을, 부활에 대한 확신을 증거해주는 그런 종교 집단이, 그런 경전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자연이나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것이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이유이고 또 믿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속죄 양으로 오실 것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대속사역을 위해서 오셨던 것이고, 십자가의 험한 죽음을 통해서 대속사역을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당당한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그잖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반문해요. 사람이 땅에 묻혀서 썩어 없어지면 그것이 끝이지 그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두 지어낸 이야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도 그분을 따랐던 아주
강신자 집단들이 지어낸 이 얘기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 그들이 바로 사두개파 유대교인들.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두개인들. 그죠?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반면에 바리새파라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성경에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죠.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의 존재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의 핵심 제자 중에서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어? 도마. 디드모라는 도마. 영어로는 뭐예요? 도마가? 토마스. 우리 토마스 영어 이름 많이 알죠? 그죠? 준서 토마스 들어봤지? 네? 네. 토마스. 도마.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라고 이렇게 종종 얘기해요. 이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나중에 거기서 순교당한 사람으로, 순교당한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보인 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는 어떤 지방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이 마리아죠. 이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이제 죽으시자 거기서 실망했던 두 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라는 곳에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요. 그 내려가는 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인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소개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맨 처음에 제자들 11명이 있었나 봐요. 그 중에 도마가 없었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도마도 함께 있었을 때 또 보이셨죠.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부활할 때 그 부활의 몸은 어떨까라는 호기심을 가질 수 있잖아. 그죠? 그렇잖아. 과연 어떨까 부활할 때. 내가 그대로 이렇게 이런 몸을 가지게 될까? 아, 난 그래도 잘생겼다고 이렇게 소문났는데 내 이 잘생긴 모습 그대로 올까? 어? 우리 조이자매의 귀여운 모습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준서의 해맑은 얼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궁금할 수 있잖아. 근데 성경은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세한 그런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부활의 몸이 있는 성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성분이 아닐까 하는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물질들은 언젠가는 사라지잖아요. 언젠가는 썩어지잖아요. 그죠? 유한하잖아.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받쳐주는 그런 몸을 받쳐주는 그 성분은 영원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 않았나는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어떤 그 유대인들이 핍박할까봐 모인 곳에 문을 닫아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문을 닫고. 그죠? 오늘 본문 19절과 26절 보니까 제자들이 모였을 때 문을 닫아놨단 말이야. 그럼 사람이 들락달락 할 수 없잖아. 잠궈 놓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한가운데 서 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죠?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 자, 예수님 부활의 몸에서 느낄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몸에 형체가 있고 뼈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도마가 난 믿을 수 없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라고 기뻐하면서 도마한테 말했는데 도마가 난 믿을 수 없어. 내가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자국도 보고 그래야지 내가 볼 수 있어. 옆구리 창틀의 옆구리를 한번 이렇게 굳어보고 그래야지 믿겠어.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것에 나타났을 때 도마에게는 도마야. 내 손바닥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한번 손 넣어봐라. 왜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 그리고 옆구리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의 죽으시기 전에 로마 한 병사가 창으로 찔렀거든. 그죠? 예수님께서 다소 좀 이렇게 다그치세요. 도마. 야, 도마야, 만져보고. 한번 만져봐. 도마가 만져봤겠어요? 도마는 예수님 약간 질타하는 듯한 말씀이죠. 믿지 않았으니까. 그러자 도마가 뭐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전까지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도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야. 그런데요, 이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끝절 말씀이죠.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29절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았어요? 현재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봤어요? 못 봤잖아. 근데 이 부활한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믿어요? 믿어요? 아멘. 봐.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 우린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 이런 면에서는 도마보다도 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 목격했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40여일 동안 날마다는 아니지만 서로 교통하면서 생활했어요. 40일 동안. 식사도 함께 한 적이 있었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호숫가로 낚시하러 갈 때 그때도 예수님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올리브산. 그 올리브산에서 하늘 올라가셨는데 거기서도 가까운 곳에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다 봤어요. 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아주 지근거려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했던 거예요. 그거 못 보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그잖아.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거야. 우리는 그 전한 맛을 믿는 거야. 예수를 못 봤지만 그분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믿잖아. 너는 나를 보고 보았으면 믿었지만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네? 아멘.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도 언젠가 죽잖아요. 죽음 앞두잖아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죽는다는 것 자체는 육신과 영혼에 분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지? 우리 의식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혼의 상태로. 껍데기만 그냥 다시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흙에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럼 우리 혼은, 우리 의식을 느낄 수 있는 혼은 주님 앞으로 가는 거야. 응? 부활하기 전까지 그렇게 있는 거야. 부활하기 전까지. 응?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참 소망이야.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 오직 뭐로? 믿음으로. 그런데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그들도 부활의 몸이 있는다 그래요. 목사님 그 무슨 말이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러나 그 방법과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다른 부활을 증거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5장을 잠깐 볼까? 앞에 5장 말씀 보니까 5장 28절부터 볼까? 자, 28절부터 제가 볼게요. 이 말에 놀라지 마라.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뭐래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들은 뭐래요? 네. 그렇죠?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 사도행전 24장 볼까요? 요한복음 다음에 있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24장에 보니까 15절. 15절 우리 해룡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느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외로운 자들의 부활과 부활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 불의한 자들 부활, 그죠? 네, 불의한 부활이 있으리라. 것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의로운 부활과 불의한 부활. 의로운 자의 부활과 불의한 자의 부활 두 가지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과 의로운 자의 부활 같은 의미고 저주의 부활과 불의한 자의 부활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죠?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는 언제 부활의 몸을 입어요? 데살로니가 4장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전 4장 이 세상 끝날 즈음에 그죠? 이 세상 끝날이 반드시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요? 그 끝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세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주의 호령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지상으로 재림하는 게 아니라 공중의 구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받고 무덤에 묻혀있는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죽어있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고 그 예수님 공진 재림할 때 살아있는 이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뭐예요? 순식간에 깜짝할 사이에 지금의 몸이 확 변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구름으로 채 올라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늘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사주받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야. 그죠? 그때 이 땅에 남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들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불의한 자들의 부활, 저주의 부활은 어떠한 형태냐?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아주 그 과정은 자세하게 소개되지는 않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으면은 영원히 분리돼서 그 혼이 지옥불에 떠지죠. 거기서 고통을 받게 돼요. 그죠?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20장 12절 보니까 11절부터 볼까요? 자, 11절 보니까 잡아요.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될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때 지옥불에 고통받은 사람도 육신의 부활을 입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거기 최종적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이 하나님의 책에 행위에 기록된 책이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반론할 수가 없지. 너 준서 너 3월 25일 March 25th you disobeyed to your mom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변명할 여지가 없죠.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이 불호수는 지옥불과 또 다른 거예요. 에? 다른 곳이에요. 이게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은. 그래서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야.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잠깐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5장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에 있죠.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몇 페이지에 지금 찾으셨어요? 15장 15장 12절부터 말씀. 254페이지네. 자,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예죠. 12절부터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든요. 일어나셨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사람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어때요? 헛되고 뭐예요?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야. 제가 왜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에 nothing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 소망이 없다면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nothing.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또한 장차 제 자신도 예수님 같이 부활할 것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을 좀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도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도 저와 같은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험한 죽으심을 당하시고 당당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언젠가는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이유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배를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자, 오늘 예배를 끝으로 이제 프로신 갈보리 침례교회는 하늘 올려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만남도 그리고 이제 헤어짐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계획하신 그 길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동안 5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지만 여러분들과 한 10여 년을 함께 하면서 우리 지체들께 하나님 말씀을 중보하고 또 예배를 인도한 목회자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문을 닫고 지체들과 헤어져 하는 그러한 마음이 참 아쉽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부터 갈보리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이후의 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까도 표현했습니다만 우리 갈보리 침례교회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한 믿음도 더욱더 강건해져서 그런 지체들이 된 후에 우리가 하늘에서 먼 훗날 함께 만나게 됐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 갈보리 지체들만 모여서 또 하나님께 주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바람이 저 소망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셔야 합니다. 때로 어려운 상황이 닥치겠죠. 그때도 우린 십자가 매달리셨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답답하고 속 터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겠죠. 그죠? 이 이민생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가 않아요. 저도 23년 이제 되는데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 나간다면 그것도 감당해 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 맞아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소망을 되새기면서 견뎌 갑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텍사스로 되돌아갈 계획인데 텍사스에 오신 분들이 전화하세요. 거기 가든에 항상 신선한 야채를 제가 재배해 놓고 있으니까 맛있는 식사를 손수 내가 대접할 테니까 오시고 부담 없이.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이나 어떤 문제 있으면 목사님한테 텍스트를 하세요. 기도하고. 그죠? 그래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금 어렵지만 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조금 움츠리지 말고 목사님 지금 가장 조금 후회하는 건 젊은 날에 너무 재면서 생활하지 않았나. 너무 곧게 생활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나. 그렇게 하는데 곧게 생활하는 건 좋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약간 한번 챌린지하는 도전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저한테 지금 그게 아쉬워요. 지금도 한번 좀 그냥 도전해보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런 생활을 한번 하고 우리 지체들은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 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체에 대해서 소원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 부활하신 거 확증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그 기쁨을 주시고 또 그 기쁨이 저희 소망이 되게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또 부활의 몸을 입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 오늘 서로 떠난 몸이 헤어지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지체들 지켜주시고 저들이 이 땅에서 또 때로는 중국으로 다시 갈지 또 다른 곳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늘 저희들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의 부족한 삶일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후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지체들의 삶들을 인도하시고 늘 성령께서 저희들을 안위하셔서
어떤 곳에서도 정말 해입지 아니하고 늘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